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다 같이요.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어느 한 사역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려면 그 사역을 시작한 사람과 같은 비전, 또 마음과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한 마음, 또 한 비전, 한 열정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를 양육해서 그 사역을 계승하고자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방법들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이 가족에게 계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예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그 사역, 그 빌리 그레햄 전도 협회, 그것도 사실은 이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맡기려고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아드님인 프랭클린 그레햄 형제님이 그 사역을 이렇게 이제 맡게 되어서 지금은 그 사역들이 또 다른 분들의 또 도움과 함께 잘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아버지를 잘 아는 아들, 또 아버지의 그 비전, 또 열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들이 그 사역을 계속하게 된 것은 바로 한 비전, 한 마음, 한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가장 관심을 두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 자신이 가르쳤던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그 사도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누구를 제자로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을 하셨겠죠.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밤새 이렇게 의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이 사람 안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을 이제 뽑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은 모든 선택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 18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제자로 또는 사도로 택함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무런 적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공의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긍휼을 사랑하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14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행동, 이러한 짓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00%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더니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불러도 대답이 없거나 숨거나 도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도 엄청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를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했던,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을 100배나 더 받고 동시에 핍박도 함께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 때문 보상을 받기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그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큰 보상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제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12명만 뽑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이 저기가 어떤 그 단어입니까? 12지파. 예. 사실 구약 시대는 이 12지파,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12지파를 삼았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전에 그 12지파 대신에 이제 12사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에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 사도를 뽑기 전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12대문에 쓰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2절 14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들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도성의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예수님께서 이 12명, 12사도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그 운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서 사도라 부르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해 나갈 이러한 사람들의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은 무엇인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들의 가장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셔서 그냥 이 사람들한테 일만 주어라고 시키려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지금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교제를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실 스승이 제자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밥 먹고 그냥 잠자고 뭐 이러는 거죠. 사실 함께 먹고 자다 보면 따로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게 된 것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죠. 이제 한국에서도 그 유명한 그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의 이 목소리가 좀 특이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좀 따라서 많이 이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혹시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게 할까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워낙 굉장히 능력이 있으셨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쭤보고, 고민이 있을 때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14절에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이제는 우리들 또한 하늘에 가서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 것이.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평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만한 그러한 목적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이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미리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우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요. 이 권세 능력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원수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악계든 문화계든 예술계든 교육계든 정치계든 경제계든 할 것 없이 이러한 모든 지역에 이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하는, 원수 마귀의 이 방해 공작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슬람권은 마치 추수하는 때처럼 문이 열려져 있고 수많은 이슬람 그 교도들이, 회교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동안에는 이슬람권은 이게 가장 힘든 그러한 이 전도 대상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생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에는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그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제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12명의 사도들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도록, 그리고 귀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12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도들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서 선택하신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모습,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될 그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그 한 경영 컨설턴트 회사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학력, 직업, 적성, 성격, 대인관계 등 이런 수십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테스트한 후에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서 예수님께 보고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귀하께서 추천한 사람들 대부분이 배경과 학벌과 그리고 귀하께서 착수하고자 하시는 사업 형태의 직업 적성에는 미달된다는 것이 상담 관계자 모두의 의견입니다. 그들에게는 팀 사업의 개념이 없습니다. 관리 능력도 부족합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을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전도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귀하의 사업을 위해서는 장래성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도자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도마에게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심과 이 석연치 않은 태도가 엿보입니다. 마태는 대예루살렘 사업 개선 협의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마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다들 안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과격한 기질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으며 둘 다 조울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원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는 능력과 기질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리한 비즈니스 감각이 있고 상류층과도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는 의욕도 크고 야망도 있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학식과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굴까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을 귀하의 격리 담당자와 신복으로 채용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추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꼭 그들을 채용해서 그들과 함께 귀하의 새로운 사업에 동역자로 쓰신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사업 성공의 전망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보고서가 맞는 얘기죠. 정말 가룟 유다 빼놓고는 12명의 사도들은 자격 미달이, 요즘 기준으로 변변한 대학도 못 나오고 어느 분야 타고난 인재들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그저 아주 평범한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곧바로 버리고 좇았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역사상 놀라운 일, 크고 위대한 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일이 바로 이 12사람, 나중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외면적인 것을 보고 뽑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보고 뽑으시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도의 면면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라 이름 지어진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노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은, 안드레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죠. 이 네 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던 제자들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죠. 이너서클이었어요. 그 중에 이 수제자로 불리운 시몬은 원래 바요나, 요나의 아들, 또 요한복음이라는 데 보면 요한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시몬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고, 페트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셨는가? 그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게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열쇠를 주셨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부로, 그 교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그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죠.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먼저 인도했던 사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아이를 찾아냈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안드레는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이 별명 맞다나 보아너게 우레 아들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세상적인 지위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갖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왼편에, 얘는 오른편에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정치적인 야욕이 좀 있었던 거예요. 엄마도 그런 또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헤롯에게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뭐 여기 다 아시지만 이 마테는 레위 그 세리였죠. 도마는 뭐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밥을 좀 먹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라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빌립도 그렇고 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바돌로메 이 사람도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요. 산채로 칼로 전신에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수당했다고 해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놓고 이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띠아 나중에 마띠아가 한 명 더 추가가 되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순교를 당했던 사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뭐 빈부나 학벌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 모두를 어떤 것하고 상관없이 이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현재는 내가 거기에 못 미치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바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